마태복음 16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처음 부분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참 악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충분히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고 병을 치료하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또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미 주님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주님을 이미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주님에게 어떤 또 다른 참소를 더하기 위해서 그냥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했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런 상태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속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최종적인 표적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표적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떡 때문에 그런가 그런 이제 좀 바보 같은 소리들을 좀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누룩. 이 누룩은 거짓된 교훈이잖아요. 이 교훈을 삼가라고. 이 잘못된 이 거짓 교훈을 삼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외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유대교의 규범과 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만 가지 참 규례들이 있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절기, 월삭, 안식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외식하게 되는 어떤 신앙의 모양들을 만들었죠. 이런 어떤 또 일부러 겸손함, 또 천사 숭배, 이런 어떤 자기들만의 종교적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이 밑에 성경은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무엇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냐면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한다라고 하죠. 이 종교는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식인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누룩이었고 두 번째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엄격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철학과 헛된 지식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골로새서 말씀인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도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는 누구다, 누구는 무엇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을 고백한다는 거는, 이 살아계신다는 단어에는 항상 살아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항상 살아계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진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읽으셨다면 오히려 느낄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베드로가 이 정도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나?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교훈 중에 하나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가 이런 것을 고백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 마태복음 저희가 11장을 기억을 하시면, 이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어째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게 참 되게 섬광처럼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어떤 계시인 거죠. 특별한 무언가가 깨달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도 반드시 이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인간이 하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절대로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어떤 사망을 이기는 어떤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죠. 다음 구절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건데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하시게 될 것이고, 이 생명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사망을 영원히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데,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제시하시느냐, 이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실 어떤 사망을 패하시는 분으로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인정을 하고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제가 좀 난해한 주제라서 이렇게 좀 기록을 좀 해놨는데, 이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구절이 나오다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이 반석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다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천주교에서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확히 한번 정리만 하시면요. 이 베드로는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요거는 좀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돌. 스톤이라고 할까요? 영어로 하면은 요런 느낌이죠. 근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이건 페트라라고 나와요. 이거는 좀 바위 같은 뜻이죠. 기초돌 뭐 이런 의미라서 이건 이제 락이죠. 영어를 쓰면은.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반석은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 글의 문맥을 보면 분명해요. 이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고백,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기초해서 이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어디 위에 세워지냐?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동안 살펴왔던 예수님의 어떤 자리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약시대 때 있었던 약속의 메시아, 어떤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의 어떤 그분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처음에 이 마태복음에 제시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예수님을 거절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거절당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직 예수님은 여기서 죽으신다는 말씀은 아직 하지 않으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망을 이기시고 어떤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복이라고 제가 할게요. 영원한 하늘의 복을 가져오시는 분으로서 이제 제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떤 핵심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 기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초로 세워지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예언된 천국. 우리 마태복음에서 제가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천국. 나중에 이것은 천년왕국이라는 형태로 이 지상에서 완성될 것이고, 그거 말고 하늘에서 완성되게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있고, 이 교회는 이 주님을 반석으로, 사실 이건 결국은 주님을 이 반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주님인 거예요. 이 해방자이신, 이스라엘의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죠.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반석은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이쪽 측면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야지만 이 마태복음 16장이 정확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베드로는 돌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여기서 그냥 산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반석이죠. 그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고 반석이죠. 우리가 산돌이 돼서 이렇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산돌이죠. 이게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도가 여러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즉,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의 핵심은 사실은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만이 주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주제라 제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교회라는 걸 볼 때, 어떤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를 볼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섞여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충분히 봤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세상에서는 거절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여기가 묘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같은 위치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같이 얻어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에서 저는 이 반석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주님처럼 귀히 봐주신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물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어떤 신분적인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성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측면인데요. 즉, 이거는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령한 집으로 여기서 묘사가 될 때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복을 얻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라지들이라면은 우리의 기초돌은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잘못된 기초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신앙의 뼈대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뼈대가 이 바로 주님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있는가, 이 주제가 좀 자세히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우리도 각자 산돌로서 함께 건축되는 그런 것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여기서는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이 구절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어떤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시온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인데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이 딱 오게 된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죠. 이런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어떤 가치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시금석이라 그러죠. 사람의 어떤 영원한 운명,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신앙을 판단하는 어떤 시금석처럼 예루살렘에 제시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어떤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게 되는 그러한 분으로서 세상에 제시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돌같이,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진실로 믿고 산돌이 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요거까지만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고 푸는 권세, 이것도 중요한 난제 중 하나인데,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천국 열쇠예요. 교회 열쇠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라 천국 열쇠예요. 그리고 저희 그동안 마태복음 보면서 이 천국이 뭐였나요? 이 마태복음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었나요? 그게 아니죠.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 열쇠라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의 구원 문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천주교가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어떤 교황이라는 자리로 어떤 만드는 어떤 교리로서 사용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죠. 이 천국은 뭐죠, 그러면? 이 지상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이죠. 이게 천국이잖아요. 즉, 이 베드로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이 이제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여러 모습을 봤잖아요. 특별히 여기서는 그 처음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어떤 모습 있죠. 이 세상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모습 기억하시나요? 제가 좀 한마디로 결론을 내드리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천국의 왕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동안에 그 왕은 계시지 않지만 이 땅에 형성되게 되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커다란 모습을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저희가 좀 살펴봤잖아요. 이 외부적인 경계선을 선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거절당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베드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를 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너희도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일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푸른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건 베드로의 어떤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고, 이건 뭐 베드로가 누구를 전도해서 이 사람을 살리네 마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천국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 들어오고, 혹은 믿지 않는 상태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했던 일이에요. 비슷한 방식으로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번에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사마리아에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시면 그 빌립이란 사람이 전하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언젠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병이 낫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는 장면이 성령을 받는 일이 없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는 일이 있었고 믿고 세례받는 일이 있었는데 좀 되게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일이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이 성령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은 다음에 뭔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런 오류들이 요 사도행전 8장을 잘못 풀면서도 나오고 굉장히 저명한 어떤 그 설교자들도 이 부분을 잘못 말하기도 해요. 참 성경을 정말 더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잘못 가르치는 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베드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 천국의 경계선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느냐, 사마리아가 천국에 참여해도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인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할 권위가 하나님만큼 있었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게끔 이끌어 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성령을 줘요. 베드로가 가서 안수를 하고 베드로가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수하고 그제서야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말하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믿고 나서 어떤 특정한 상황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원래 믿을 때 바로 와야 되는데 믿을 때 바로 이들에게 내주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안수를 통해 받게 하는 이런 표적을 주님께서 남겨두신 거죠. 이거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관해서도 풀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푼다는 것이 긍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도 그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대행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푸는 역할은 바로 베드로가 한 거죠. 이거는 어떤 이 천국의 진리, 천국은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천국 말씀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좀 생각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령 주는 게 뭐 굉장히 특별한 표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목사들이 막 이렇게 사람한테 막 이렇게 안수하면서 성령 받으세요 이런다고 성령 받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즉각적으로 임하게 되고 이거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하늘에서도 그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을 어떤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가진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장,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땅에서 푸는 장면, 사마리아가 땅에서 풀리는 장면, 그리고 이방인이 땅에서 풀리는 장면. 이것이 전부 하늘의 허락 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풀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복음, 이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이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형성되는 게 천국의 모습이고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시작 자체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이랑 잘 접목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천국이 말씀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걸 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는 데 있어서 어떤 외형적으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도 저희가 봤잖아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도 봤죠. 어쨌든 이 모든 일이 생기려면 천국이라는 것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이 형성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의 외부적 경계선을 선포하는 일꾼이었고요. 이게 메고 푸는 권세가 이런 거예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천국과 교회가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국과 교회는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다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란 거는 이 권세의 기원이 아까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권세의 기원은 하늘에 있지만 천국은 왕이 계시지 않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동안에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의 전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안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천국 안에는 외형적으로 실패한 모습과 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수호되는 이런 두 모습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지상에서. 교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속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요. 어쨌든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진 않거든요. 베드로는. 그건 이제 바울 사도가 하고 있고요.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지 않고 교회가 무엇인가만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특별히 누가 교회의 멤버인가 이것만을 베드로는 다루고 있는 거고, 베드로는 이 산돌들, 머리뚫이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신적 기원을 가지게 된 이 산돌들이 바로 주님과 연결돼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을 따라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늘과 바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좀 정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 천국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길, 이 지상에서는 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하늘에서 교회의 어떤 지체들이 예비되고 영원한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목적들을 통일할 이 교회,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엄청난 의무가 주님 앞에 남아 있었죠. 이스라엘 회복되고 천국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고 영광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선 주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참 어리석게도 이걸 또 반대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참 주님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이런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이 안 죽기를 바래서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던 이 하나님의 목적들, 진짜 완전한 복이 임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하거든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이런 걸 보질 못했어요.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임할 복.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되게 열심히 사는 듯 하지만 온전치 못한 방식의 신앙생활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임할 복을 먼저 우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셔야지 자신도 영광을 얻고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게 난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좋아서 안 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애정의 마음이 없진 않았겠지만 이들이 진짜 원했던 거는 예수님 옆에서 영광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형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쓰진 않았는데 잘 아실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도 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구구절절 설명한다기보다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는 뭐 목숨을 거네 마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산다는 건 내 목숨을 구원코자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보다 주님의 삶을 우선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목숨을 잃는 거죠. 이거는 꼭 뭐 순교라든지 뭐 그런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항상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굴 위해 사느냐라는 문제예요. 내가 누굴 위해 사느냐. 우리 형제님들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런 생각에 자꾸 빠지시면 안 돼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깊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내가 행한 대답에 진실성이 있느냐. 우리는 그런 거를 따져봐야 돼요. 여기에 진실성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부족함을 드러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누굴 위해 사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뭐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기 부인을 명령하시고 이 자기 부인을 할 경우에 상을 받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제 상을 받느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님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한번 재림하실 것을 여기서 예언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엄청난 장면이 나오고 있죠. 주님이 지금 초림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자기 부인의 어떤 진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이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이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이때가 재림하실 때잖아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 자기 부인의 복이 자기 부인의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될 복과 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복과 상을 얻기 위해 자기 부인을 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동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자기 부인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한 우리의 삶,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에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이런 말씀들은 항상 우리를 더 주님께 사로잡히게 해주는 구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구절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천국과 교회를 좀 구분하셔서 이해하는데 성공하셨다면은 저는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